이리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지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 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근 상당대기 2-8 어떤 경계가 사랑하지 않는 경계입니까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깊은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경계가 사랑하지 않는 경계입니까? 여기서 이 스님이 물은 말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사랑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처를 물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분별이란 생각이라고도 하고 번뇌망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의 경지를 물은 것인데 이것은 무심처 무심은 정 또는 삼매의 경지이며 이것이 바로 적정 삼매인 열반의 경지인 것입니다. 이 스님이 이 경지를 가보았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인데 사실 무엇이라도 입만 뻥긋해도 천차만별로 떨어지는 것이니 사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선으로 인하여 정득한 경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아르마리로는 헤아리기 어렵지라고 하십니다. 아르마리가 바로 번뇌망상이며 사랑 분별심인 아르마리로는 헤아리가 어렵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오늘은 쉬운 말로 풀이한 사랑 분별과 영기법에 대하여 북마크에 올려져 있는 강병균 교수의 환망공상과 기이한 세상이란 법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 분별이란 인류 등정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사랑 분별이다. 스님들은 툭하면 사랑 분별이라는 말을 쓴다. 기독교인들이 말문이 막힐 때 신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스님들은 설명할 길이 막히거나 이치에 어긋나는 비평을 받으면 사랑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을 남발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거침없이 하면서 꼭 막히면 정가의 보도처럼 이 말을 꺼냅니다. 스님 A가 보기에 설명할 수 없는 글에서 설명하면 사랑분별인 것을 스님 B는 거침없이 잘도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역도 발생한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분별이란 무엇일까요? 영기적인 관계를 못 보는 것을 사랑분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정물, 무정물, 정신적, 물질적 현상은 그 탄생과 소멸과 작동이 연기법에 의하여 된다는 것을 모르고 신등의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분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분별을 꺼내들고 연기적인 설명을 범주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랑분별이다. 사랑분별은 결코 신비적인 초월적인 또는 직관적인 체험의 부재나 신비적인 초월적 또는 직관적인 이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지하는 것이며 분별은 단절되어 있고 의지하는 것이다. 사물과 현상이 연기적인 관계로 생성되는 것을 거꾸로 창조주 신의 뜻으로 이해하여 이 세상의 신을 나누어 분리하고 분별하여 보는 사랑하여 유기적인 유신적인 사랑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서로 별개의 것 또는 주종관계라고 생각하는 유심론적 사랑 분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몸의 주인이라는 견해입니다. 이와 반대로 몸과 마음을 진화론적으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기적인 사고이며 연기법인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는 이야말로 연기법의 진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변화해 왔는가를 설명해주는 견천동지할 하늘이 놀라고 땅이 부르러 떠는 이론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업적 중에 8만 대장경에 새로 들어갈 내용이 있다면 단연코 진화론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연기법과 바원의 진화론은 정확히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둘 다 무화론이자 무상관이고 연기법이다. 구태여 고운하자면 하나는 정신적인 무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무화론인 연기법인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리튬을 처방하여 치료가 됩니다. 정신병을 많은 경우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 즉 물질이 정신에 작용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연기법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혀 몰랐으므로 정신, 마음의 물질,
즉 뇌와 육체와 기원과 기능에 있어서 독립된 것이라고 망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맞아 뇌의 핏줄이 터지면 인식 기능이 사라지고 자신도 못 알아봅니다. 정신, 육체, 이원론자인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내가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애를 간절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질을 신성병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다수의 교주들이 간질병을 앓았다는 설득력 있는 설도 있습니다. 간질 발작은 뇌의 특정 부분이 신체적 기저로 과도하게 흥분하는 현상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면 간질 증세가 사라집니다. 일부 간질은 유전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유전공학이 발달하며 해당 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간질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유전공학으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육신, 정신, 육체와 정신, 이원론자들은 이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상을 했으며 지금도 인도인들은 대부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분별이다. 원시적인 사랑 분별에 찌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 분별을 벗어난 사람들을 공경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구석기 시대의 트랄로테쿠스와 북경 원인과 크로마뇽인의 화성이나 머리가 돌도끼, 돌칼, 돌화살촉을 들고 있으나 핵폭탄을 소지한 21세기 문명인을 공경하는 꼴입니다. 길 가운데서 서서 수레를 막아 낭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의 장미꽃조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연기법이다. 그렇지 않고 우주의 각각의 행성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랑 분별인 것입니다. 지구의 물의 기원으로 흑성 유래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에 흑성들이 수없이 원시 지구에 충돌하였는데 혹성의 물이 지구로 전달되었다는 설이다. 예를 들어 해성의 구성 물질은 대부분이 물이다. 해성의 긴 하얀 꼬리는 수증기이다. 만약 그 가설이 맞다 한다면 지구의 물은 혹성에서 온 것이고 따라서 장묘의 물도 물이므로 장미는 다른 행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물이 70%를 차지하는 우리의 몸도 다른 행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촉촉한 장미꽃을 볼 때마다 저 먼 우주의 다른 쪽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우주 공간을 세로 지르고 가로질러 그 먼 길을 달려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장미꽃의 신비를 무슨 연유로 걸어갈까 신비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 분별입니다. 종교는 과학을 초월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 분별이다. 단절되어 않는 것을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 분별이다. 과학이 뭐라든 간에 설사 과학에 힘이 된다 하더라도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 분별입니다. 이런 생각은 역사상 최대의 사랑 분별이자 대망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빅뱅 이론이 위하여 우주는 150억 년 전에 1mm도 안 되는 응축된 상태로 하나였다. 그 티끌보다 작은 점이 대폭발을 하여서 우주가 탄생한 것이므로 우주는 다 같은 물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 분과에 의해서 다른 은하와 별과 행성을 구성물질을 알아냈다. 놀랍지 않는가?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성물질은 우리 지구의 별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는 하나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사실에 꿈에도 알 수 없었으므로 여러가지 숱한 대망상이 나온 것이다. 에덴 동상이 나오고 하느님의 창조가 나오고 길가 메시의 신화가 나오고 원시 천존이 나오고 아간야 경처럼 천녀들 천인들이 타락하여 지상에 나타난 것처럼 설명을 하였습니다. 진화론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온갖 개이한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경전을 모조리 다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당신이 맹목적 광신적으로 믿으면은 성직자들의 먹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미 당신은 결정할 것입니다. 그 경전의 비유로 매주를 쓰기도 했다면 무조건 믿기로, 눈앞에 드러난 바위로 매주를 쓸 수 없다는 명명백백한 반대 증거가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광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을 믿기로 한 것은 당신의 의지이자 결정이자 다른 사람의 의지나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 수십억 명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기로 하였지만 그들과 역행해서 그 종교로 믿기로 한 것과 역시 당신이 의지이자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 특히 광신적인 것은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영기법에 의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세상은 문자 그대로 환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모든 것은 여호와 자막 속에 등장한 인물들처럼 서로 단절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환상이라는 의미는 상주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환상이지,
결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서의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봉 한포영이건 여로 영년이건 간에 서로 연기관계로 얽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꿈,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 물거품, 그림자 사막의 신기로 별로 현상이나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전혀 알 수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지 않은가? 만약 내의 진화에 상관없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우랑우탕, 멍멍이, 그리고 지렁이도도 알아야 할 것이다. 크로마뇽인이나 북경 원인이나 오스탈랄로피테큐츠라는 어떠한가? 멀리 갈 것도 없다. 아직도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유기니, 오스트레일라, 아마존, 아프리카 원신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종교적인 지인을 고사하고 구구셈도 없다. 수도 없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셈은 없거나 많다이다. 셋이건 넷이건 백이건 다 그냥 많다이다. 어느 정도 세는 부족일지라도 수를 세려면 문자 그대로 손가락 발가락을 다 이용한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이용한다. 불교에서 유의법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의하여 즉 인연에 의해 생하고 잠시 머물다 인연에 의해 멸함으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현상의 배후에 있는 실제로서 주인공이나 참나가 진화나 예르장 등을 더해오면 이것은 부처님의 근본들을 꿈에도 보지 못한 외에도 아트만 사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수처작조 입처절지 레이 뜻으로서 주체적이고 진실한 인간상을 상징하는 것이지 불변의 어떤 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나 진화가 분별의 실체로서 현실세계와 유리되어 있다면 무정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이 참나나 진화이고 참나나 진화는 사바세계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수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참나나 진화가 조정하는 헛개비인가? 그 다양한 세상과 과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물이 어찌 이상하게 될 수 있겠는가? 종교와 철학은 살아있는 것의 자의 것이지 죽은 자나 무정물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 살아있는 자의 몫입니다. 고락과 해탈이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가 우리의 삶이지 고락이 없는 해탈만의 힘이 있는 삶은 아닙니다. 지난 겨울의 혹통한 추위가 있었기에 이 봄의 매화 향기가 더욱 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사랑 분비를 여인다는 것을 마치 생각을 안 하고 멈추거나 끊고 신변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부처님은 제가 제자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일러주셨다. 그럼 부처님도 당신들이 해마하고 배만한 사랑 분별을 한 것인가? 부처님은 온몸과 마음이 무상이라고 보이고 무아라고 하였습니다. 사성제의 발전도를 분석적으로 설명하시다. 콘다나야는 이 분석적인 설명을 듣고 최초의 아란이 되었다. 그런 부처님도 사랑분별을 한
것인가? 현대과학은 환원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본적인 성질을 갖는 물리학적 법칙, 중력, 전기, 기력 등을 설명하는 이나 분자, 원자, 소립자 등을 요소로 환원하여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호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립자들은 문자가대로 끝없는 상호관계를 합니다. 보통 하나의 반응은 0.00001초도 안됩니다. 즉 나노초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즉 1초에도 100억 번이나 수없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삼시, 마음과 목, 물 5가지 구성요소인 색, 수, 상, 핵, 식으로 해체한 다음 그 어느 구성요소에도 아가 없음을 논증하셨다. 이 점에서 부처님이 왜 모든 것이 무아인가를 설명하신 방법은 바로 소위 신비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사랑 분별인 것이다. 세상의 본모습이 우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서의 사랑 분별을 넘어서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과학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뭔가 있기는 하다. 이것이 옛 수행자들의 딜레마였으며 표현할 길이 없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알지 못한 것이다. 지구와는 옳았으나 그 근거를 명백히 몰랐던 것이다. 직관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므로 직관을 맹목적으로 추정할 이유는 없으나 다행히 불교적 근본교리는 현대과학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불경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이라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현대과학과 부합하고 위반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일지라도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다. 부처님은 인류적 사상 가장 위대한 인격자이자 지혜로운 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부처님의 완벽하고 전혀 잘못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다행히 아직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 문자는 불경의 내용이 사안에 따라 가탁인지 불설인지, 즉 제자들의 생각인지 부처님의 생각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은 서로 상대방이 이상적인 이성으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정말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사랑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어 별거벗은 진실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진실은 체험을 통해서 그 벗어몸을 드러낸다. 즉 새로 진선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것입니다. 삼신 도리지도 아니고 오래된 것으로 무조건 옳다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늙은 사람은 배우자로서의 인기도 없고 늙은 오이도 인기가 없습니다. 늙은 미나리는 정말 인기가 없죠. 그러므로 오래된 책에 쓰인 것이라고 해서 교조적인 무조건 믿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래된 것은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 미래의 거울이나 과거의 영광 또는 골동품으로서 쓰임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소원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영이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각한 사태에 발생할 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을 인과법이지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수화기를 꺼내들지 그리하지 않고 신이나 관세음보살에게 불을 꺼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수화기로 불을 끄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지 기도는 인과법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물에 빠져 바로 물에 뛰어들지 그러지 않고 신이나 관세음보살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부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3이라면 수능과 대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신이나 관세음보살에게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데이트에 앞서 양지시를 하지 그러하지 않으면 신에게 구치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향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진화 과정에서 짝을 얻지 못해 이미 오래전에 멸종했기 때문이다. 설사 새로 생기고 얼마 못 버티고 곧 멸종할 것입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일지라도 전쟁에 나아갈 때 갑옷을 입지 그러지 않고 신이나 관세음보살에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자기 몸을 통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영기법과 인가법은 가깝고 신, 관세음보살, 염라대왕과 명보시왕은 뭡니다. 악인을 벌함에서 세속법은 가까우나 신의 주목은 멉니다. 그래서 인과사회에 소송고발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미국, 인도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그러하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의 직무태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시끄러운 기도 소리를 신을 깨우르는 언어이다.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은 멀고 지옥은 가깝다. 인간은 달리 할 방법이 없을 때 인과의 냉정한 법칙이 주는 과도한 정신적인 짐을 덜기 위해서 즉 뇌에 걸린 가부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다. 뇌의 활동은 전기화학적으로 정기적인 부하라고 말이 잘 어울린다. 일종의 향정신성 약품이다. 항인과 스트레스와 또는 황인과 성과부와의 약인 것이다. 그래서 신은 변경에 존재한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경계선에 존재한다. 절대로 그 너머도 아니고 그 안도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에게 맡기고 무소대평인 사람은 없으면 이것은 신을 믿는다는 인간조차 사실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특히 잘할 수 있는 일일수록 그렇다. 그러니 자기를 믿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신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일 뿐이다. 인간은 냉정하게 이럴 때 없다. 일어나야 할 일은 안 일어날 적이 없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적도 없다.
잘라진 손가락이 저절로 붙는다더니 항공기 사건이나 선박 사건에서 공중분해되거나 익사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애도 없다. 다 썩어서 뼈만 남은 사람들이 부활한 애도 없다. 기독교 신약에 예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 예루살렘이 모두 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이 얼리고 시체들은 걸어다녔다고 적혀있는데 뼈만 남은 시체조차도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사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도 그냥 비유적인 말이라고 얼버무릴 것이다. 현상에 대한 대응은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어떤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던 일체 유심조인 것이다. 우리 마음은 자비, 사랑, 관욕, 인욕, 지혜 그리고 평정으로 인도하고 유지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의지이다. 이것이 신통력이지 신통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은 참나니 지나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이다. 그렇게 사랑 부면을 논하고 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이다. 성불이년 맺었소서. 원바람